10편 29장이요. 역시 다윗이 기도문이고요. 1절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권능 있는 자들아, 지금 다윗이 기도하는데 마이티 원, 그러니까 능력 있는 자들입니다. 대상이 누굴까요? 능력 있는 자들아, 바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한 표현입니다.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뭐예요? 권능 있는 자라고 지금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갖고 있는 것이 어떤 힘이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믿음과 힘을 별개로 보지만 믿음 있는 사람은 굉장한 사실 파워풀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볼 때 막 이렇게 운동을 많이 하고 힘이 좋은 사람을 우리가 능력이라고 표현하죠. 또는 이제 경제력이 좋아서 돈을 많이 버는 능력을 표현하죠. 또는 이제 지위상 높은 사람을 아무래도 권세가 있으니까 능력도 하지만 영적인 세계에서 능력 있다는 것은 믿음의 사람, 그게 능력이 있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파워풀합니다. 괜히 오늘 끌려갔어요, 찬양이. 저 원래 박수에 안 치거든요. 왜 젖을 안 치면요, 박수 옛날에 이제 예배 드릴 때 박수 치는데, 박수 치면요, 난 치기 싫은데 누가 치면 막 괴롭더라고. 사실은요, 안 치자니 그렇고 치자니 나는 소리가 났고, 그래서 널 길어와서 박수 좀 이번에 치지 말아야겠다. 내가 끌려갔습니다. 박수 안 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음악의 능력이 있으신지. 이 능력이, 이 믿음은요, 이 능력이 있어가지고 믿음이라는 능력이 우리 삶에 발휘됩니다. 그래서 능력이라는 것은 꼭 이렇게 눈에 보이는 능력 외에도 영적인 믿음은 엄청난 능력이 있는 겁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그런데 내가 영적인 능력이든 어떤 능력이든 내가 능력이 있을 때 뭡니까? 능력에 대해서 우리는 자만할 수가 있습니다. 엄청 위험한 겁니다. 자만한 거. 우리가 영의 세계에서 이 교만함은 엄청 위험합니다. 왜냐면 이거 능력도, 믿음조차도 뿌리가 우리에게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소유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이 모든 믿음은 하나님께서 왔지 자생적인 게 아니거든요. 자상하는 거. 어떤 사람은 이제 굉장히 막 행복해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오히려 행복이 아니고 그냥 자기가 막 발전기를 돌려요. 발전기를 행복하기 위해서. 행복해야 능력 있는 것으로 보이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신앙에 이런 거 많죠. 괜히 막 행복한 척, 괜히 막 센 척 하는 거 있잖아요. 사실 이거는요, 저거의 자가 발전기. 이 자가 발전기를 잘 돌리면요, 유사기독교가 잘해요. 유사기독교는요, 자가 발전기를 잘 돌려요. 그래서 괜히 막 자기의 깊은 내면 세계는 죄 때문에 갈등하고 고통스러운데, 그런데 겉으로는 막 숙제 받은 것처럼 숙제를 찬양하고 예수님의 숙제를 노래하는 거 많이 봅니다. 그러나 깊은 내면 세계는 그게 없거든요. 깊은 세계는 이미 굉장히 참혹해요. 이런 것은 이게 바로 미혹들인데, 그러나 진정된 신앙 세계에서는요, 깊은 내면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무존재합니다. 그 깊은 내면. 그런데 이 깊은 내면의 세계에 있는 게 우리에게 뭐예요?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는데, 이 은혜가 뭐예요? 이것조차도 뭐예요? 하나님에게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어떻게 그러냐면, 여기 보니까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의 아름다움 가운데입니다. 원래 원어가. 거룩의 아름다움. 그러니까 뭐냐면, 뭐가 아름다운 거냐? 거룩이 아름다운 거죠. 거룩이. 그러니까 능력이 원천이 뭐냐면 사실 우리의 거룩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못하십니다. 우리가 죄가 있는 한, 하나님에게 불순종이 있는 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해서 마음을 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받아주시죠. 그러나 불순종이 없어야 됩니다. 이 불순종은요 모든 걸 파괴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수를 주고 싶어도 못 줘요. 불순종하면. 근데 그 모든 불순종에 대해서 뭐예요? 그걸 버리고 거룩으로 옷을 입어야 됩니다. 거룩은 뭐냐면 순종입니다. 순종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무한대의 복을 주시지만 반대로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상대하지 않고 나중에는 밀쳐낼 때가 옵니다. 밀쳐버려요. 저희 토요 예배에 많은 목사님들이 오셨죠. 근데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목사님들이 뭐예요? 하나님이 다 미워하잖아요. 이해가 안 되죠? 지킬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교만 때문에. 이 교만하면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큰 죄악이에요. 성도가 기본적으로 해결돼야 할 세 가지 죄가 있는데 첫 번째가 미움죄입니다. 하나님 미움죄를 안 좋아하십니다. 미움은 싫어하는 거예요. 막 싫어하는 거. 두 번째는 음란입니다. 하나님 굉장히 미워하십니다. 세 번째 교만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님 보통 일반적으로 미워하는 죄예요. 저 사실은 잘 몰랐어요. 옛날에 제가 이제 어떤 후배 가운데 신학대학원을 나오고 교회를 하다가 그만두고 그리고 이제 저한테 이제 교육받은 그런 후배였었는데 매일 기도했죠. 입들게 된 것 때 하루를 선언했는데 하루 그러시는 거예요. 그 후배분한테 네가 이 현재 환경에서 벗어나고 싶으냐? 너한테 세 가지를 완전히 제거하라. 첫 번째는 미움이고 음란, 세 번째는 교만이니라. 그래서 저 그때 들으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하나님 마음을 들을 때. 그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를 굉장히 미워하십니다. 그런데 이 교만죄가 걸려요. 교만죄는 뭐냐면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내가 마치 잘해서 얻었다는 생각이 사실은요. 우리가 영적인 은혜든지요. 모든 것들을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왔다는 감상으로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돌렸냐? 거룩이라는 옷을 입고 돌린 것입니다. 근데 옷일까요? 우리가 이 나체는 보기 흉하죠. 사실은요. 나체 자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탤런트들. 자신 있어. 근데 우리들은 자신 없어요. 자신 없어요. 우리가 옷은 뭐냐면요. 내 부끄러움을 가리는 거예요. 그런데 부끄러움을 가리는 건데 이 옷에서 뭐예요? 우리는 거룩으로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물론 이거는 완벽한 옷은 아니죠. 옷을 입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유래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의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3절은 약간 내용이 바뀌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소리가 물 위에 있다. 자, 이 물이 뭘까요? 이 물은 뭘 말하면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불신지역을 말합니다. 불신지역. 이 불신지역은요. 우리가 영적으로 땅 하면은 땅은요. 신자들의 세계예요. 땅. 그리고 물은 뭐예요? 불신자의 세계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해석하실 때에 특히 시편 같은 경우에 땅들아, 작은 섬들아, 이거 믿는 자예요. 땅들은 어떤 땅일까요? 땅들은 믿음 좋은 사람들이고요. 섬들아, 그건 믿음이 약간 약한 자들이에요. 하지만 주님이 통치하는 지역입니다. 물은 뭐냐면요. 물은 신앙이 없는 불신을 말해요. 근데 하나님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뭐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불신 세계를 다스림을 상징합니다. 이건 동시에 믿는 우리가 불신의 세계를 다스림을 상징합니다. 우리에게는요, 우리는 세상에 대한 심판권이 우리에게 있고요. 우리는 세상에 대한 엄청 영적인 파워가 있어요. 하나님의 소리가 물 위에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도 세상에 대한 심판권이 있어서요. 우리의 결정과 판단을 말미암아 불신적 운명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실제로 통치의 상당한 영역이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워하면 하나님이 미워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정죄하십니다. 불신세계에 대한 소리가 우리는 있는 겁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자, 하나님의 소리가 파워풀합니다. 불신세계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은 엄청 강력합니다. 뭐예요? 하나님 마음대로예요. 아니, 마귀가 다스리는 거 아닙니까? 세상을? 맞아요. 하지만 마귀 위에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마귀가 힘이 있죠. 하지만 하나님이 마귀를 또 다스려요. 다시 말하면 불신 세계도요, 세계조차도요, 우리가 말하는 이슬람권, 불교권, 힌두권 또는 무신론권, 모든 불신 세계를 누가 다스리느냐? 사실은요, 마귀 위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겁니다. 동시에 우리는요, 이 불신 세계에 대한 엄청난 파워가 있습니다. 우리 한 명이요, 불신 세계에 대해서 선포하면은요, 그냥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심판이 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또한 구원자예요. 우리가 구원하려고 마음 먹으면 그 사람 구원받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가족 가운데 한 명이 있어요. 불신자예요. 신자가 가족이 있어요. 그러면 불신자인 가족이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면 그 구원은 간단해요. 반대로 열받게 해가지고 기도하면 못 받는 거예요. 불신 세계의 운명은요, 신자에게 달려있어요. 그래서 신자가 내가 전도하겠다, 내가 그를 구원하겠다면요, 영락없이 그 파워에 거기도 구원자가 됩니다. 엄청난 파워예요. 뭘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죠. 그래서 이 신자의 영적인 파워는요, 불신 세계를 구원과 심판을 좌우합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백향목은 뭐냐면 소나무과예요. 소나무과. 근데 을 지을 때도 백향목을 많이 가져오고, 백향목이 성가에 많이 쓰여요. 백향목이라는 게 성가에 쓰는 단어인데, 백향목이 굉장히 아주 아름다운 그런 나무죠. 그런데 백향목은 뭐예요? 세상적인 아름다움이에요. 세상의 아름다움은 뭐예요? 꺾어버리는 거예요. 뭐야? 여호와의 소리가 꺾는 거예요. 뭐예요? 이 세상에 대한 아름다움을 꺾는 겁니다. 레바논,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려다. 뭐예요? 레바논이 이스라엘 바로 북단 레바논입니다. 베이루트가 수도예요. 베이루트. 가끔 나오죠. 베이루트에서 누가 있습니다. 나오죠. 그 베이루트가 레바논 수도인데, 바로 이 레바논에 왜 백향목이 아주 울창하고요. 솔로몬도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수입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을 재료로서 가져오는데, 이 레바논의 백향목이 아름다워 있습니다. 6절입니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뛰게 하다 뭐예요? 이게 무슨 들떠 기쁘게 하는 게 아니고요. 나무조차 뭐예요? 막 흔드는 거예요. 막 쉽게 말하면 이렇게 키질하는 거예요. 막 늘뛰게 하는 거예요.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론으로 들송아같이 뛰게 하시도다. 뭐냐면, 여기 들송아지는 오번액이고요. 저번에 유니콘.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여기가 시나이 반도고 이집트고요. 여기 이제 사해고요. 갈릴리 바다고요. 여기가 이제 요르단강의 맨 꼭대기가 어디냐면 헬몬산. 헬몬산인데 해발 2,800m입니다. 2,800m. 헬몬산이, 이거는 이제 히브리산 부르는 표현이고요. 바로 헬몬산과 수직으로 왼쪽하면요, 여기가 시돈이고요. 바로 밑에가 두로입니다. 두로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면적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 헬몬산이 바로 밑에가 가이사 빌립보고요. 여기가 단이에요. 단이라고 했죠. 단. 여기가 브엘세바고요. 그래서 단부터 브엘세바가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에 포함되고요. 시론이라는 이름은 나는 시돈 사람들이 부르는 헬몬산 이름이에요. 시론. 그래서 레바논은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레바논인데, 여기가 베이루트고요. 베이루트고, 그래서
두로와 시돈 지역에서 많이 왔죠. 갈릴리 사역할 때, 예수님이 계실 때. 그래서 여기 사역할 때 여기서 많이 왔죠. 이 두로와 시돈은 이방인데 레바논 지역인데 요 시돈 사람들이 두로를 해먹어서 그래서 레바논과 시돈이 뭐예요? 시돈에는 유니콘. 유니콘은 뿔이 하나 달린 전설의 동물입니다. 유니콘. 코뿔소 같이 생겼죠. 전설적인 동물인데 지금 없겠죠. 지금 아마 어쩌면 또 홍수 때 죽을 수도 있고요. 이런 이게 보면 굉장히 힘 있는 동물이에요. 그런데 이런 동물들과 백향목을 이렇게 이것처럼 마음대로 막 주무른다는 얘기예요. 여호와의 소리가 이방에 있는 이런 무슨 시돈과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을 꺾어버리고 이방에 있는 이런 들종아리처럼 무슨 이런 유니콘처럼 막 마음대로 막 주문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요. 7절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도다. 자, 불의 꽃을 뭐예요? 불의 화염. 불의 화염이라고 있죠? 막 터질 때 그 화염을 뭐예요? 가르는 거 뭐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말합니다. 심판. 하나님이 불신지역에는 심판의 불을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느 정도? 가를 정도 내리는 거예요. 다음에 8절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시키며. 자, 이렇게 레바논과 헬몬산 같은 이런 데만이 아니라 광야가 많죠. 여기가 이제 시내산이고요. 요 시내산 옆에 있는 걸 시내 광야입니다. 신광야. 그리고 이제 옆에 여기가 이제 이집트가 있으면 여기가 술광야, 수르광야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 부분이 바란광야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가데스바니아 여기 부분이 시인광야. 우리 성경에는 그냥 신광야 동물 여기 써 있어요. 우리 성경에. 근데 언어로는 이제 시인광야. 여기는 신광야. 저 다른데 이것도 이제 신광야로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 출애굽기에는. 근데 이것도 사실 이건 다른 거예요. 광야가 다른 신광야 두 개가 있는데 이건 시인광야고요. 신광야.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 에돔광야. 여기가 이제 페트라 있고 여기 옆에 바로 에돔광야. 또 이 사해 바로 요단강 있고 요단강 바로 왼쪽에 유대광야. 유대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은혜 받고 그러죠. 거기서 이제 바로 사해 바로 왼쪽에서 이제 쿰단 쪽이죠. 거기서 이제 에세파 은혜 생활하다가 세례 요한이 독립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대광야에서 그래서 이제 생활하다가 다시 요단강 근처에서 이제 세례 벌죠. 유대광야. 이런 광야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광야도 뭐예요? 하나님이 흔든다는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노하셨다. 자, 가데스 광야는 어디냐면요. 현재 있는 요 가데스 광야가 있는데 가데스 광야 왼쪽이 술 광야고요. 가데스 광야 바로 오른쪽이 바람 광야고요. 가데스 광야 바로 위가 네게부가 있어요. 네게부 광야입니다. 네게부 광야가 있고요. 사실 브레스 광야인데 그리고 요 가데스 광야는 가데스 바로 옆에 있는 광야들을 또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광야를 말하는데 광야를 진동시키다 9절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자,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나쁜 일이에요. 쉽게 말하면 불신세계에서 이 생산마저 이 소축마저 끊겨맞는 거예요. 낙태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뭐예요? 그 울창한 숲이 이제 잎이 다 떨어지고 다 떨어지면 뭐예요? 나무만 남죠. 그런 거예요. 살림을 들여버리고 뭐예요? 그냥 모든 나무 잎들과 과일을 떨어지면 뭐예요? 낭상한 나무가 있는 거예요.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하도다. 뭡니까?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결국 그분의 성전만 들어가는 거예요. 다 이방의 모든 게 몰락을 말하며 멸망을 말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남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만 남는 상황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방은요 파워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만 파워가 있고요.
이번 파워가 없어요. 그리고 이방 세계는요, 하나님께서 결국은 시간 되면 뭐예요? 다 실패케 하고 다 무너뜨리십니다. 그래서 이방 세계는 축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 자정하시며 홍수 때 홍수 위에입니다. 자, 홍수 뭐냐면요, 이것은 바로 하면 심판이에요. 홍수. 자, 이방의 세계에 홍수가 오는데 지진이 오기도 하고요, 엄청난 가뭄이 오기도 하고 문제가 생기죠. 자, 대한민국이 지금 복음 지역이었다가 되게 지금 대한민국이 바뀌고 있어요. 어떻게? 복음의 파편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2000년까지는요 굉장히 상태가 좋았어요. 70년, 14년도에 북한을 드디어 역전시키고요, GNP가. 그리고 되게 좋았다가요 2000 들어서 대한민국이 추락해지고 있어요. 왜일까요? 불신지역화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무리 집어놔줘도요 자기 백성이 막 증거되면요 반드시 저희는 부흥의 길이 있습니다. 역사 증명했습니다. 신앙의 모든 걸 좌우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이 들어도 말이죠, 개인은 피폐해요. 어디에? 일본이에요. 일본은요 우리도 훨씬 어려워요. 제가 일본을 2번 갔었는데요, 일본은 아파트가요 그 옛날에도 한 20평이 큰 집이에요. 그리고 집도요, 개인주택도 되게 조그매요. 길도요 되게 좁아요. 차도요 갈 수가 없어요. 하도 길이 좁아가지고. 개인의 삶은 말할 수 없어요. 일본의 삶이라는 게. 일본은 국가는 잘 살아요. 근데 뭐예요? 이방이 지역이기 때문에 개인은 힘들어요. 그리고 라면 하나가 잘하시겠죠. 제가 우리 전 세계를 돌아다니시는 바깥살 먹는데 3,000원이에요. 3,000원. 바깥 3,000원이고요. 일본 선교사분을 파산했는데 일본 선교사분한테 들어간 비용이 월세가 100만 원이고요. 그러니까 300을 줘야 선교를 해요. 300을 줘야지. 근데 우리가 선교비를 100얼마 들어갔대, 우리 교회에서. 그러니까 이거 감당이 안 됩니다. 일본 선교사 보내면은요 300을 줘야 돼요. 300이면은요 선교사, 자, 인도에 보내는데 선교사 우리가 보통 10만원 50만원 보냅니다. 만에 50만원 10만원이면 살아. 인도에 옛날에 물론 지금은 살아가는데 인도에서. 그리고요 이런 러시아 같은 경우도요 80을 80을 충분히 아주 호르게 살아요. 80만원 해도 아주 앞으로 호르게 살아가는데 일본은 300조에 살아요. 그리고 어려워요. 우리보다 수입은 2배 많지만, 월급 2배 많지만, 그러나 물가가 높기 때문에 못 살아요. 그래서 일본은 피폐해요. 거기만이 아니죠. 홍콩도 우리보다 훨씬 못 삽니다. GNP는 그때 높았는데 못 살아요. 거기 홍콩도 역시 15평이 보통 아파트 기준이에요. 15평. 그 집에 밥해 먹을 수가 없어요. 아주 저것도 없어요. 이거 전부 다 사 먹습니다. 홍콩 가면 홍콩은 다 사 먹어요. 사 먹고 그리고 줄 서 있어요. 삶의 질은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GNP가 안 높아도 할지라도요 굉장히 잘 살았어요. 우리나라는 기본 30평, 50평. 놀랍니다. 대궐에서 살아, 대궐에서. 세계적으로 우리처럼 넓은 집이 없어요. 우리나라처럼요. 아파트도 되게 넓어, 우리나라가요. 더 나아가서 차도 말이죠. 유럽 가도 말이죠. 유럽에도 큰 차가 없어요. 다 좁은 차가, 볼보 같은 차가 뭐예요? 옛날에도 막 3천만 원, 볼보 같은 차. 좋지 않아요. 근데 그 좁은 차에 러시아 사람들, 큰 사람들이 이렇게 삽니다. 제가 러시아 갔을 때, 그 큰 사람이, 그 사람 키가 190, 보통 최하 190이에요. 그 큰 사람이 볼보 차가 왜 낮아요? 이렇게 숙이고 차요. 그리고 길가에 봐도요, 차가 다 좁았는데 우리나라는요 기본이 커요. 우리나라의 소나타는요 외국 나오면 거의 대형차. 물론 미국 같은 경우는 특별히 미국은 워낙 많지만 이렇게 우리나라가요 너무 잘 살았어요. 이 차도 끝내주고 집도 끝내주고 그 말입니까? 옷도 말이죠. 우리나라 옷이 제일 잘 입어요. 중국 사람 아시면 알 거예요. 중국 사람들은요 옷이 아니에요. 그 사람 돈이 있는데 아낀다고요? 아니에요.
개인의 질은 차이가 됩니다. 개인의 질은. 그 사람들 사실 옷이 비싸지 않습니다. 근데도 못 입어요. 삶의 질입니다. 우리나라는 다 미스코리아 미스코리아예요. 옷이 다 멋있어요. 근데 외국 나가도 옷 좋은 데가 많지 않아요. 물론 저 사람들은 놓치지 않는다고 하지만 안 그래요. 삶의 질입니다. 우리가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갖고 좋은 옷 입는데 뭐예요? 그러다가 2000 들어서요. 드디어 우리나라의 복음이 드디어 막 다운됩니다. 지금은요. 지금은 청소년 젊은 사람 가운데요. 불신율이 50% 넘어요. 무교율. 기독교가 아니라 무교율만. 어떤 종교를 안 가겠다는 거예요. 왜? 종교에 뼈를 가진 거예요. 이 신앙이요. 얼마나 신앙이 중요하면요. 신앙이 좋은 사람들의 삶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은요. 엄청 차이가 나요. 근데 신앙이 모든 걸 줍니다. 이때 같은 경우도 국가가 돈이 없어가지고 뭘 못 만들어요. 국가 부도. 그리스 역시 부도났죠. 국가 부도 상태예요. 그런데 앞으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이 전 세계적인 이런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이 가있는데 우리나라 그래도 좋았거든요. 어렵더라도. 이런 모든 어려움이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분당이 옛날에 지을 때입니다. 좋을 때요.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뭐라 말씀하시냐면 나 여기 복을 주리라. 왜 하나님 왜요? 여기 내 백성이 많으니라.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분당이다.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40%가 높았어요. 강남도 40%가 있고요. 기독교율이. 물론 다 하나님 자녀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자녀 한 명마다 거기서 부흥이 일어납니다. 거기는 융성함이 있어요. 그러다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일선으로 가라. 왜요? 분당에 내 집에서 마음이 식었느냐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분당에 마음이 식었대. 왜? 백성이 더 이상 영적인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리셔서 불산으로 그때 부흥을 준다 하시더라고요. 지금 물론 몰라요. 옛날에 했습니다. 옛날에. 뭐냐면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과는 굉장히 밀접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가 애를 써도요. 신앙 떨어지면요. 우리는 결국은 심판에서 못 벗어납니다. 하나님 심판은 다양합니다. 심판이요. 건강에 치서서 질병으로 심판하기도 하고 물질을 치서가지고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다양합니다. 우리가 신앙이 가장 강력한 파워가 됩니다. 제가 가르치던 옛날에 학생이 지난주에 전화했어요. 퇴거리 부러졌다는 제가 집사님 말 안 들어서 하면 지금 그런 말 하지 마. 지금도 아직 안 됐어. 지금도 순종하면 안 돼. 저는 거의 대부분 이렇게 심하게 얘기합니다. 제가 불신세계인 사람은 아주 심하게 얘기해요. 기회가 너 그래도 기회가 남았어. 아직까지는 너 이 기간 내에 돌아와야 돼. 너 결혼할 사람도 너 결혼하면 너 그럼 못 살아. 제가 막 말을 좀 심하게 합니다. 네. 이 불신세계는요. 하나님 심판에서 못 벗어나요. 그 심판 벗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신앙으로 자꾸 신앙화 시켜야지. 이 불신자는요. 어차피 심판의 대상이에요. 물론 저도 지옥 가지만. 그래서 청혼한 사람은요. 가는 사람은 지금이 어렵다 할지라도요. 사람은 결국은 천국을 이 땅에서도 경험합니다. 그래서 신앙지역인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좀 낫지 않습니까? 거기다 이제 또 그중에 신앙이 또 좋은 데가 캐나다가 좀 좋아요. 신앙이. 그 중에서도 캐나다가. 뉴질랜드 많이 좀 떨어졌고요. 신앙이. 그래서 캐나다가 좀 상태가 좋아서 캐나다에서 신앙 운동이 많이 일어났죠. 캐나다는 굉장히 아름다워요. 안지만 아름답더라고요. 캐나다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오래 만난 적이 있는데 그분이 자기의 그 고향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제가 막 상상하면서 그림 그립니다. 막 그 미시가 높습니까? 호수에 가 있고 구경을 하는데 아름답고 참 좋습니다. 신앙이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신앙이 없는 죄는 하나님의 심판이고 뭐예요? 이런 신앙이 우리는 떨어지지 않는 이것이 삶의 질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삶의 질은요 신앙에서 옵니다. 신앙이 좋으면요 삶의 질이 올라갑니다. 그 다음 절입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뭡니까? 불신족에는요 홍수에 심판하지만 여전히 누가 합니까? 하나님의 왕이에요. 여전히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왕입니다. 믿는 자만 하나님의 왕이 아니고 불신자는 하나님의 왕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다스리시는데 불신에게는 지역은 심판으로 다스리시고 믿는 자는
소원을 달성하십니다. 11절 마지막 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렸다. 뭡니까? 힘을 줍니다. 그래서 주를 악무하는 자 올라가 힘이 납니다. 삶에 힘이 납니다. 신앙은 우리의 뭐입니까? 힘을 줘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좋으면 준 첫 번째 뭐냐면 건강이에요. 아프면 사실 끝납니다. 아프면 다 소용없어요. 아픈 순간에 뭐예요? 돈도 소용없다. 사람도 소용없다가 돼버립니다. 근데 독감이 많죠. 하나님께서 저한테 며칠 전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대인법으로 쓴다고 하셨는데 독감 많아요. 그런데 믿는 자들은 잘 안 걸려요. 독감을. 지금 병원에는요 독감으로 넘쳐납니다. 평년마다 독감이 지금 몇 배가 뭐예요? 많고요. 이 조류독감, 이 동물만이 아니라 사람도 이 독감이 엄청 많을 거예요. 금년 겨울에. 근데 믿는 자는요 다 이깁니다. 힘을 주기 때문에. 우리 면역체계는 말이죠. 이 면역체계가 좋을 때 힘이 나는데 이 면역이 좋으면 우리가 병이 안 걸리는데 면역이 약하기 때문에 다 병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기침 안 하잖아요. 아마 다른 게 기침 많이 할 거예요. 기침 많이 할 거예요. 아니 지금 뭐 기침이 뭐 엄청 많다는데 막 사람들 막 죽다 산다는 이 모든 질병에서 우리는 낳는 게 뭐예요? 이게 자기가 다스리는 지역의 삶의 통치 방법이에요. 건강은요 통치 방법이에요. 그래서 건강하면 또 안 죽어요. 이 평강스러운 마음, 이것은 주님의 통치하는 지역에 대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건강과 이 평강은요 자녀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물질은 그렇지 않아요. 물질은 안 그래요. 물질 세계는요 하나님께서 물질이 말 줄 수 있고 저기 줄 수 있고 그건 하나님 마음대로예요. 하지만 기본권은 건강과 평강입니다. 그래서 불신 세계는 반대로 뭐예요? 질병과 뭐예요? 우울함입니다. 그래서 자살하고 막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거 불신 지역이에요. 하지만 믿는 세계는 항상 기쁘기 때문에 항상 찬양이 넘치고 또 춤이 넘치고 이런 춤이 새로운 춤이 아니라 춤이 넘치고 이런 아까 박수 치시는데 이게 참 좋은 거예요. 사실 박수 막 치면서 신나고 뭡니까? 이게 유색입니다. 마치겠습니다.